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화목케 하는 사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로 감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사역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사람들을 권면할 때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았던 주의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음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대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나 CCTV 앞에서 매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았던 주의 두려움과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 출신, 경험, 조건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의 지위와 성공, 조건, 능력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행동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만 찾아다녔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움을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거기가 자리 잡을 만하면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는 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아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할 바를 따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맡은 사명에 충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역자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화평의 사역자로 사역한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남자 주인공은 난파선에서 나온 작은 널판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태우고 자신까지 타면 가라앉으니까 그 널판을 잡고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죽은 그 죽음을 이 여인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로 처리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희생으로 살게 된 자라면 당연히 물어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자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화평의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는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외적인 모습은 다 달라도 그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존귀한 분입니다.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의 저주는 물러가고 새 생명을 받아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권되어 주님이 맡기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케 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맡은 사명에 신실하며 충성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화평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바를 따라 받게 됨을 알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